하나님 형상 나왔더니 원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뭐야? 사랑이 보인 거예요. 부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자기가 처음에 서로 달아나다가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 나를 정령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다리 싸운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디로 가냐? 이게 사람이 말이죠. 축복받으면 금세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베델로 안 가고 일로 갔다고 일로. 세겜으로. 형이 사실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형 먼저 가시라고 해놓고 저 뒤 따라오는데 세겜으로 향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세겜 사건입니다. 이거 보면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난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요. 사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따라간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다음 출애굽기 때 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행복했어요? 고통스러웠죠? 고통을 받았으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그 압박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출애굽해서 뭐예요?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세계를 막 물속을 건너서 이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애굽에서 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이제 인도받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작된 게 뭡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그죠? 광야. 이 시내산에 들어가기까지 제일 처음에 홍해 건너고 나서 뭐예요?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인데 처음에 뭐예요?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있다가 뭐예요? 식량 떨어져요. 한 달 지나니까 출애굽한 지 막 신나갖고 지금 우리 사람 다 할렐루야 하고 나서 막 시편도 읽고 그랬는데 식량 떨어지니까 금세 엉망이시하다. 자, 어쨌든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우슬초의 그 양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물세례 홍해를 건너서 구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도 뭐예요? 아직 물론 이 불기둥 좀 이따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라 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라는 건 뭡니까? 이건 고난이다. 고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망 권세했을 때의 고난, 예수 믿고 나도 보니까 고난, 끊임없는 인생은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보는 이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니까 뭐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더니 고난이다. 자, 그럼 예수 믿는 데 대체 뭐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뭐가 다르냐? 애굽에서의 고난은 뭐예요? 내 죄로 인한 고통인데, 죄값이 이건 죄값. 죄값으로 인한 고통과 광야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세례받고 이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오는 이 광야 생활에서의 고난은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훈련받는 고통이다. 그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고통, 똑같은 고통이 오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다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죄 짓고 가다가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뭐예요? 지금 계속되는 이 고난, 하란 땅에서 삼촌할 때도 끊임 20년 동안 고난 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애게우에서 또 고난 받죠. 죽을 똥 싸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 땅에 오는데 엄청난 고통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말이죠.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 거주하기 위해서 세겜 거주를 위해서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아예 여기가 살라고 그랬다. 여기가 살라고. 베델 같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쌌고. 자,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유일한 외동딸, 이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가시네. 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말이에요. 이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겜 추장은 뭐예요? 세겜 추장은 상당히 그래도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간을 해놓고도 뭐야. 너무나 사람에 따라 첫눈에 반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자기네 동네로 왔는데 자기네 결혼하는 파티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결혼한 파티에서 잠깐 보여줄 게 있다고 디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가 그 비방에 가서 강간하는데 너무 반해버렸어요. 이 추장이, 세겜 땅의 짱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야곱의 아들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꼭 결혼만 시켜달라고. 그러면 뭐야. 내가 당신네들이 하라는 거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동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까지 제시한다. 가령 당신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내가 신 버리고 믿겠어. 아이고 얼마나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막 일을 으득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아들 중에 11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서 자, 이 둘째 아들 뭐예요?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이 둘째, 셋째 아들이 왜 그랬느냐?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결국 뭐냐? 레아의 아들들인데, 이 레아에서 난 딸이란 말이에요. 외동딸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이 친동생을 강간했더니, 저런 그야말로 그냥 속에서 이게 막 그 미움과 증오와 원수를 갖겠다는 보복감이 안에서 들끓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냐? 이들이 그래서 거짓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그 하나님 믿으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할례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겠다. 약속대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가 말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거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수술 받으라고 해놓고 여기다 전부 붕대 강에 다 들어오는 사이에 칼로 다 죽여버렸다. 엄청난 사육사건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뭐냐, 이 복수심에서부터 사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살겠어요?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이게 지네 땅은 아니죠, 지금 아직.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이 땅 너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400년간이나 이방인들이 갖다 섬긴 후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이건 장난 완전히 나쁜 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여기 와서 뭐 지금 동네 일족을 갖다 살인해 버렸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냥 깜짝 놀라요. 철렁.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너희가 냄새를 피웠거다. 냄새를 피우고 이 증오감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그대로 형체로 나타내버리고 이게 살인사건이에요. 복수해버렸다. 칼로 보게 냄새를 피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냄새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거고, 네가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네가 어떤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 네가 가진 것도 올 기름 다 부어버리고 너 나를 믿고 간다고 하잖아. 내가 너와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정녕 너를 떠나지 않으라. 내가 약하지 않느냐. 자, 그랬을 때 야곱이 그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하나님만 하는 거 잊어버리고 내가 세계 땅 가서 살겠다고 해서 땅 사가지고 말이지. 그랬다가 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 세겜 땅에다가 그렇게들 가지고 싶어 했던 재산 다니엘을 배워서 여기서 바로 뭐예요? 그 훔쳤던 드라빔 또 내려놓고 모든 귀금속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놨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서 다 묻어버렸다.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 다 거죠.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올 것이 묻고 다 줄 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라. 그 약속을 믿기로 하고 다 내려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드디어 내 것 다 벌겠어요. 특히 야곱 속이던 거 삼촌한테서 20년 갔으면서 그 속이던 걸 다 빼냈고 이제 물질에 대한 큰 많은 욕심들 드디어 뭐예요? 내 생명이 몸뚱아리 하나 위협받으니까 뭡니까?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몸뚱아리가 위협받는데 여러분 평생 쌓아놓은 재산 뭐 있냐 말이지. 그야말로 말기암으로 내리면 죽을 텐데 그 무슨 소리 있어요? 그죠? 그 생명 붙잡는 거 이면 뭐가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지. 이제야 다 내려놨다. 자,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 내려놓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므로 이들이 떨어가지고 아무도 저들을 해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이쪽들 살았는데 그냥 두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와서 그냥 당장 다 칠 텐데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베델에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께 다시 판을 쌓고 이제 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셔서 이 신약에서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됐어요. 너희들은 십계명에 말하기를, 모세의 계명에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형제에게 노를 말하거나, 화를 팍 내거나, 뭐예요? 너희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바보 병신이라고 확 깔아뭉개는 자, 이것은 이미 살인한 자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율법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속에 이글거리는 짐옷인 저 X에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막 죽이고 싶다.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해도 저 김립사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 안에 이글거리는 이 짐을 갖고 있다는 이 미움과 짐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참 날 칭찬해 주세요. 내가 말이에요. 그냥 저 아무개를 막 죽이고 싶은데도 내가 실제로 뭐예요? 형체화하지 않았어요. 칼로 찌르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 얘기요. 실제로는 안 했다는 말이죠. 안 죽였다. 율법은 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실제로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엄청난 말이 나오죠. 이 산상순에는 마태복음 43장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를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가 사랑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을 비추시며,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나 모두 다에게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뭡니까? 비를 내리시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요. 하나님은 뭐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가 필요하니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야?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온전하라. 자, 이게 되게 불가능한 것 같이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되게 불가능한 것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나는 악한 자에게는 절대 햇빛을 안 비춥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어야 돼서. 저한테 왜? 그리고 뭐예요?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절대 비를 안 주죠. 그래야 못 먹고 살지. 저런 거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이럴 거라니까. 제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최고 의식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의식보다도 가장 완벽한 최고의 의식, 이 최고의 의식이신 이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부담이 없다. 그럼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 얘기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기도 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도 그런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게 바로 뭐일까? 우리로 예수 형상을 닮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이런 주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변하라. 자, 그런데 그분은 최고의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별 볼일 없는 의식구조를 같은 사람,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 원수가 되고 나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원수 만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원수 짓지 말라. 자, 원수 짓지 말라. 자, 원수를 짓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게 기가 막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징후와 미움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서 이글거리는 것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거 안 켰습니다. 실제로 안 질렀다, 이 말이야. 이러면 사인 안 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안 돼. 너희들 그게 아니다. 그거는 너에게 그런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너 돗자리만 깔아놨으면 너도 푹 찔러도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안에서 이 안이 천국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밝아야 천국이다. 자, 마음이 밝아야 천국이다. 마음이 밝아야 천국이지. 밝아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것도 생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너희가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거짓말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뭐라고 해요? 4장 18절에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 없나니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이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다. 이 안에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항상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야?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열매 맺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누리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보내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비추어 성령으로 찾아오시오. 바로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는 여러분 그 살인을 실제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살인 안 한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해요? 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미워하는 의식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 안 줬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근데 이 천국을 이루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할 때에 바로 말씀으로 영의 통로를 열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뭉클뭉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로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느껴질 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피를 쓰고 애쓰는 모습 그걸 보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신 그 마음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전달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그때 누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다니고 누가 나에게 자꾸 해꾸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주님의 마음처럼 그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분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바로 성령께서 내게 전달해 주신 이 놀라운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 그 장로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받고서 날마다 기도하셨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듣고 기쁨으로 집에 가요. 근데 뭐예요? 의식은 흘러가는 것이다. 의식은 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주님을 하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약해서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 이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맨날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생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거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거기서도 간음. 자, 간음죄 뭐라고 써요? 너희가 뭐예요? 너희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남자들 말이죠.
아, 주님 저 칭찬해주세요. 제가 만약 음욕이 불듯하였으나 제가 안 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참 좋아하시네.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음행을 품는 그 마음 가졌다는 자체가 이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하고 싶은 그런 행위를 음란한 그림을 보던 이럴 때 막 음행하고 싶은 충동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고 해도 없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그분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이 더러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청결하는 것은 날마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내고. 지난번에 했죠. 요단강 우리 위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 65만 톤의 물이 막 그런 게 말씀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 그 씻어내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따라 앉아있던 것까지는 밑에서 샘솟는 용성스러운 생명수로 이 밑에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명수의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기름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음. 그래서 이걸로 이 안에서부터 쫙 씻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요 정말 아무리 저 예쁜 여자를 봐도 아 저 여자가 참 아름답구나. 그거를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 의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은 그것이 열매 맺어가는 것이 항상 제가 마가복음 4장 10절인 것처럼 해요. 밤과 낮으로 너희가 눕고 일어날 때에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알지 못하나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나중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체험되는 것, 이것은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왜 그분이 우리를 흙덩어리를 넣어놓고 영으로 임재하시게 이렇게 지어놨느냐 말이를 바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영이 임재할 때에 뭐예요? 영이 임재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그 능력을 아버지가 내가 가진 능력을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안에 임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 날마다 우리를 열매 맺어 가게 변화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제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이제 에서는 스스로 가출합니다. 놀랍죠? 야곱이 돌아왔는데 에서가 같이 안 살고 에서는 스스로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해 밑에 있는 이 세일산 근처에다가 여기서 살게 돼서 여기서 이 에돔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 에돔이라는 자세는 붉다. 에서는 원래가 팔이 색깔이 여기가 붉었다 그랬죠. 털이 많고 그래서 붉은 족속들이다. 그래서 에돔입니다.